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위기 시대에 237 나라 살릴 그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아주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새록새록 담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자, 지난주에는 렘넌트는 뭐가 응답인지 응답의 기준을 아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미션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요셉은 하다못해 노예로 가서 청소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과 1000명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세계화되어져.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달란트 1000명 발견하면 이 복음이 포함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전문성, 한 분야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지난주에는 렘넌트 기도망대 중에서 기도망대 237 살릴 수 있는 시공간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지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 일을 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 기도망대.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데,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의 기도망대는 이게 이제 237화 될 수 있도록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지금 여러분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적용을 안 하거든요. 적용을. 실제로 적용이 돼서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개인화되고 현장화돼서 세계화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렘넌트가 237 나라 살릴 남은 자인데 빛을 비춰가지고 열방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를 끌어갔는데 아무도 안 하거든, 그거를. 이거 이제 적용을 시켜야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대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미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이 반드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237 나라의 사람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꾼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지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바리 집의 총무가 될 정도가 됐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거기에 온 겁니다. 시공간 초월한 기도를 했는데 이미 시공간 초월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난 거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 내중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갔으면 어떻게, 너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원망, 불평, 뭐 이를 갈고 막 절망 속에서 막 인생이 다 망가졌겠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신매매당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축복된 시대가 없는데도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건 그거는 적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세계를 재창조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서론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 렘넌트 모두에게도 엄청난 이 시간표 속에 와 있는 문제, 때로는 시험,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이때 오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메시지 적용을 해보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기회를. 당연입니다. 와야 할 것이 온 거예요. 왜? 옛날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아니면 불신자 상태에 있든지
구원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나트를 못 벗어나고 있어. 그 다음에 뭐지요? 필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계획과 언약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절대는 뭐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제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금 메시지 이거 안 들었으면 여러분은 헛소리 할 거예요, 딴소리.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작과 가정과 끝에 대한 결론을 확실히 전달해서 다시 안 만날 되도록 그 미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당연 필연 절대. 아이고 뭐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야,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 속에 있는데도 몰라.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도 모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이때는 무슨 기회냐면 제한 집중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팅.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천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66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핵심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 선택 집중이 뭐죠? 어제도 유목사님 뭐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는, 언약에 근거한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네가 가시숲에 서게 될 것이다. 풍랑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죠? 피언약 전달해서 주려고 하면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홍해바다 보고 놀래고 여리고 보고 놀래고 가나안 땅 곧 들어갈 텐데 정탐꾼에게 흔들려가지고 거의 다 막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지속 반복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화가 돼서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컨셉과 콘텐츠를 가지고. 그다음 뭐죠? 원네스 집중. 여정을 가는데 별일 다 많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겠죠? 쏙지만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기서 원내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목표가 실현되는 그 시간인데 우린 지금 앞으로 가보지 않은 평생에 남은 평생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스케줄 속에서 오늘을 지금 인도받아 가는 거거든요.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딱 돼서 앞으로 여러분 통해 하실 그 여정을 미리 내다보고 무슨 문제가 와도 그 언약 성취의 역사의 끝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 나왔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영적인 사실과 언약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으로 세팅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확실히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돼서 내게 돼야 되는 거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다른 거 편집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다른 거 편집됐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다른 게 편집되니까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키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이 돼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타고날 때부터 다른 거 틀리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발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면 설계가 나오는 거죠.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었으면 내 것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걸 설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 인생에 뿌리가 딱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지요? 앞으로 남은 여정에 237 나라의 현장의 나를 치유 서밋으로 세웠다. 다시 한번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복음과 언약의 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누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체질이 딱 되는 거거든요.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은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는 거거든. 그건. 그럼 뭡니까? 이걸 지금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고 재디자인한다는 말은 이거는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언약이 확정되어서 결론 내어지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제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이 기준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237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네 친척분 또 앞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요. 사실은 잘 안 보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팅해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이러다가 이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처음부터 마지막 뭐죠? 부활 메시지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어도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본론 여러분 지금 이건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뭐 일반 기존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렘넌트가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이것을 내 것으로 각인불이 체질돼서 이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실제. 뜬구름처럼 이렇게 붕 떠가지고 다니면 곤란해요. 실제로 딱 뿌리가 딱 내려서 자기화가 딱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37화가 되지 237화 되지 않은 나라 민족주의
그렇죠. 아주 오로지 민족. 굉장히 민족을 사랑한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세계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고립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나 중심이 얼마나 그게 사단의 통로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언약의 여정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계화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 그 우리 한국에서도 자기들 어떤 정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저 일본 놈들 아주 죽여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 반일 감정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그 민족주의입니다. 그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손잡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러니까 뭐 지금 한류 막 문화도 막 일본으로 들어가고 서로 교류하고 과거는 과거사로 놓고 지금은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 일본, 한국이 동맹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 그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를 같이 방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대원군 때 여러분 이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복음 전하러 막 들어오는데 못 들어도 다 맞고 그냥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 내물리쳤거든요. 이게. 러시아에 막 지하철이 움직이고 막 에스카레 왔다 갔다 할 그때 우린 뭐죠? 당파 싸움 맨날 집안 싸움하고 일본이 그걸 보고 앞서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해서 세계문화로. 선민 사상 뭐죠? 이방인에 대한 굉장한 편견. 자기들만 선택한 믿음이고 이방인은 선택 못 받은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를 막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는 선지자 잡아 죽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추후 70년경에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메시지 놓치지 않고 언약하긴 하면 반드시 2, 3, 7 치우 서밋의 시간표가 오는 날이 오거든요. 지금 이때 메시지 놓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중에 중요한 시간표에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미래를 놓고 메시지를 천명으로 언약으로 내게 세팅시키는 시간이 그게 똑똑한 렘넌트거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붕 떠가지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년도 23개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학살을 당했잖아. 이번 주 메시지 한 것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지금 빨리 갱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갱신돼야 되거든요. 갱신. 뭐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 이번에 그 박수 목사님 얘기도 나병. 나병. 근데 또 보니까 나병에 걸려 있더라고 보니까 나병에. 아이고 참. 그래 이거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틀린 뭡니까? 틀린 2, 3, 7 하는 나라들. 강대국이 세계화를 시키긴 시켰는데 틀린 세계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강대국 애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끌어가고 그 뭡니까? 애굽의 큰 우상과 신전을 만들고, 그죠? 강대국이 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상 신전. 이 땅에 심각한 영적인 재앙을 갖다주는, 여기 다시 말하면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 심부름하는데, 여기 여러분 요셉과 모세라고 하는 0.1%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선교의 눈을 뜬 렘넌트들이 애굽을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 17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 천명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14대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약탈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약탈. 틀린 2, 3, 7이죠. 남의 나라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막 다 뺏어가고. 사무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미스바 운동.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상을 섬겼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언약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 3, 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역사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 왕하 9장 35절, 여기는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그죠? 아수르가 뭐죠? 사람들 노예로 끌어가가지고 노예 시장에다 팔아먹고 그랬어. 이 사람도 하는 게 전쟁밖에 없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산당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그 밤에 그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거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둘러쌌거든요. 그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악의 세력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시옵소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6장 1절에서 20절.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은 풀물 들어갈래?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한 것도 한 거 없어. 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성전 파괴시키고, 거기에 모든 문화재라든가 이 하나님의 물건 다 탈취해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그 사람들 포로를 끌어가고, 이게 강기 틀린 2, 3, 7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다니엘 1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의 언약을 붙들고 뜻을 정했던 렘넌트 통해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계시록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뭐 용불 뭐 엄청난 막 재앙이 들이닥칠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핍박의 시대에 로마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세팅 딱 돼서 2, 3주 죽어가는 저 2, 3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불신자 살리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산다. 그 언약을 지금 확실히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2, 3, 7, 오늘은 주제가 2, 3, 7 적용입니다. 2, 3, 7 중 2, 3, 7 가지고 미래를 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우린 그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얘들 지금 이제 한나하고 지금 서하는 조금씩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가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대학을 가든지 뭐 세상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 나갈 때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돼. 어디 가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안 갖추면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히 여기 렘넌트들이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에게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에게 지금 확실한 답을 주어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게 가슴에 와 닿도록 전율이 올 정도로 이거 전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제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얘들에게 진짜 그 주간에 전달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지요? 마태복음 이상 부활 메시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럼 뭐냐?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 메시지거든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특징이 뭐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실은 237 5천 종족 이야기하는 단체는 지금 사실은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237 5천 종족. 우리가 세계 살리려면 몇 나라나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종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뭐죠? 이게 이제 3이정표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파송을 받았는데 아시아 문이 막히니까 마게도냐를 주고 인생 전환점이 오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정표.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237 나라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 만났는데 굉장히 진짜 평안을 느끼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다. 힐링.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인생에 얽히고 막 복잡해지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아, 참 진짜 평안해지는 것 같다. 그래, 숨 쉴 것 같다. 숨통이 튀는 것 같다. 이렇게. 알겠죠? 홍경보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요일날 목사님 만나러 올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막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주일날 또 막 은혜 받을 생각하면 막 행복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 주에 아주 완전 망쳤다고 그러더라고. 뭘 망쳤냐고 그랬더니 어떤 두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막 얘기를 하는데 완전 막 그냥 기분이 지금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당연 필연 절대. 그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 뭐 할 말이 있겠냐. 필연 절대. 모든 일은 당연히 올 게 왔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을 채워서 당신이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다. 기회다, 기회. 그러고 영예받은 이정표. 사람들이 여기 이정표를 봐야 돼. 이러면 치유돼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의 대역사 일어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법정에 섰을 때는 재판관은 그래요. 네가 공부를 하도 많이 하더니 이제 정신이 좀 이상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 지금 밧줄에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건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국회의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가 막 예수 그때 피가 그러면 무슨 피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화가 돼서 생활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 있는 축복을 굉장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다니면서 망하지 않는 것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그래서 27장 24절 그 풍랑 가운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로마가 세복의 중심지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서 미국에다가 안류를 하는 겁니다. 세복의 중심지. 그게 바울을 여기 공략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막 전 세계 지금 박스를 18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 모든 현장에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 상술,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도 기차역이나 백화점, 큰 뭐 이런 호텔이나 굉장히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이 중심지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들도 맥도날드 같은 거, 그리고 뭡니까? 스타벅스 같은 거, 그 이상하죠. 이거 세워놓으면 장사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앞서가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의 어떤 그런 확실한 전문성과 그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시작을 하니까 아니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거든요. 아니 귀신 섬기는 것들도 이거 하는데 우리도 이제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3시대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주실 수 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원한이 없어. 원한이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고 시대 천명을 가지고 있고 237 나라와 불신의 운명을 바꾸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으니까 교회 살리고 목회자 도와서 237 나라 살리고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해야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유대인들이 돈 빌려달라면 그냥 앞서서 그냥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 잘 보니까 돈을. 어제는 뭐 용생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유대인이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영국이고 독일이고 다 흩어져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기에서 완전 그냥 초월적 빛의 경제를 그 사람들이 경제 모든 거 다 지고 있으니까 영국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돈을 좀 우리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럼 당신들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전쟁하는데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독일하고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잖아. 그런 정보를 독일이 그걸 알고 내중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의 히틀러가 그래서 학살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믿고 모든 내 존재와 인생, 내 모든 우리 렘넌트 특히 학업과 미래가 237 적용돼서 231화되는
그런 망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37 화가 돼야 돼요. 237 화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업인들이 그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이제 기도 속에서 정말 교회 살리고 목회자의 식주인이 돼서 237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아시겠죠? 이제는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40일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회 중심으로 지역을 돌고 렘넌트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기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자리도 지금 의자도 지금 더 놔야 되고 지금 이런 영상도 지금 새로 다 갈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뒤로 저 빼가지고 다 새로 해야 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본부에서 와서 지금 지회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와 여러분 개인 우리 렘넌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충북 지회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천 쪽하고 여기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충 통화로다 이래 했는데 우리도 시작하자. 하려면 지금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옛날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지금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 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선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건물은 뭐 어마어마하게 300 몇 평짜리 이걸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간은 지금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이거 가지고 사실은 작거든요. 지금 이게. 어제 그 세원교회 이번에 하는 거 딱 보니까 우리 이거에 한 배는 되더라고. 배 정도 되는데 보니까 뭐 거기는 좀 너무 외딴 데 떨어져 있어 그런지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실에 묶이지 마세요.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그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하나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와 후대 열방에 복고 그건 말 됩니까 그거? 근데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대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세계 움직이고 연합군 전쟁터 나가 승리할 정도로 역사하신 거예요. 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위에 거 가지고 됩니다. 위에 거 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불신앙 다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자기 어떤 한계, 현실 여기 묶이지 말고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공부도 이제 기도 속에서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특히 학업 앞으로 1000명은 가족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237 서밋으로 서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커서 목사님 오른팔이 돼가지고 세계선거 마음껏 밀 수 있도록.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렘넌트들은 그 정지대 목사 아들 걔가 그 금융계통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저기 하고요. 이번에 그 핵심에서 나온 아이 있잖아요. 걔는 이제 그 가상화폐 이거 하는 범죄 조직들 그거 찾는 거 그거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얘 고백하는 거 딱 보니까 목사님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정착이 딱 된 거.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앞으로 렘넌트는 언어가 좀 준비돼야 된다. 세계화 되려면 언어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237화 시켜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왕을 만나든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응답의 기준은 달란트 발견에서 전문화, 세계화의 주역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렘넌트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임에서
237 빛을 비추고 흑암 꺾이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11별과 해와들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237 화된 기도, 237 응답, 237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